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가 있으신 때로부터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해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 받으심으로써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변화산상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러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의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율법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듯 그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란 마태복음 21장에서 2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으신 때로부터 6일 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신 후 이들 세 사람을 따로 선택하여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용모가 변화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왜 이들 세 사람만을 따로 불러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들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명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주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에 최초로 순교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아직도 메시아로서의 주님에 대한 사명을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 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나 또한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이들 세 사람만 동행하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이 이후에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 이들 세 사람만 따로 선택하여 동행하신 것은 이들에게 특권을 베푸심으로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과 더 큰 짐을 그들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과 위로를 앞서 이들에게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시고 감당케 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큰 축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과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큰 사명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며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벳모을 맞은편 모압 땅에 묻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은 각각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간격을 두고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부활한 모든 자들은 천국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복락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 주님께 한없이 감사드리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여하신 것처럼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을 평생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